오늘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계시입니다. 반모섬에서 예배드렸을 때 95년 내지 96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그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그 다음에 로마 황제와 제국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는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의 교회의 환란과 승리, 그리고 신천 신지의 도래를 통한 지상 역사의 종결,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 과정, 이런 것을 기록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세상 창조와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의 전 지평을 전부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은 그 세부 내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역사적 의미로, 또 종말론적인 의미로, 또 영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복합적인 의미로도 또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느 한 관점에서 기울여서 어느 한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는 것은 1세기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해석자는 1세기의 그 상황에서 출발해서 종말에 대한 시각, 또 실제 사건 배후의 그 영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전체적인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계시록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를 했는데, 신적 존재로 숭배를 한 건 맞는데, 황제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신성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었는데, 이 황제가 자기가 주며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부르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령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충성심을 또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있던 소아시아, 이 지역에도 황배 숭배 칙령이 내어왔고, 에베소에는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말한 주와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도마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큰 그런 표현이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이제 그때 도마가 했던 고백과 일치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지, 황제가 주님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로마 권력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기도 하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고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얘기할 때 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 유배되는 그와 같은 것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계시와 명령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과 3장,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은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신학자들은 2장과 3장이 이 19절에 내가 본 것 중에서 지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계시록은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그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 것을 기록하기에 앞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일종의 모델로, 교회 7가지 모델로 삼아서 다양한 메시지를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래서 장성한 교회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원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7교회는 실존하는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교회였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총 7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편지의 수신자와 송신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말하고 있고,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7절은 모든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촉구하는 글과 그리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의 전체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 유형인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서 정통신앙을 유지를 했다.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난 행위의 열매들도 있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는 바르고 성숙한 교회였다. 그런데 사랑과 교제에서는 소원해져 버린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누가 지금 그 당시에 시무를 했어요? 주의 종이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사랑인데,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도 책망을 받는 것 같은 그것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기원전, 그러니까 BC 133년에 로마에 편입이 됐어요.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요지입니다. 그 소아시아의 수도기 때문에 요지가 되겠어요. 이쪽에는 그 고대 7대 유물이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는 웅장한 건물이 두 개가 이 에베소에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대극장이고 하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아데미 신전에 그 은장색들이 그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신전이 크고 웅장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황제 숭배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난무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3년에 걸쳐서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2년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비웠을 때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 후에는 요한이 사역을 하고 요한이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은 뭐예요? 현지에 수신자와 송신자가 있어요. 누구한테 썼냐면은 거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랬는데, 이 사자라는 거는 그 헬라 말로는 엥겔로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번역을 하면 천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 엥겔로스는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를 그 엥겔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는데, 그럼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누굴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 편지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의 감독원한테 편지를 하라는 거 아니냐, 또는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감독 밑에 장로들이 있거든요.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라는 것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하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라는 건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에게 편지를 해라 이랬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교회의 사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왜?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전해야 되니까. 그 편지를 전하는 메신저에게 편지를 하도록 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신저가 누구냐? 이제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것을 다 통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지배적인 정신을 의인화한 것이다. 교회의 지배적인 어떤 그 정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의인화해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하라고 한 것이다. 교회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다 이거예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일곱 별. 그런데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별의 그 비밀이 뭐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는 그 일곱 교회의 사자의 그 별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별을 붙잡고 있는데 그 별이 뭐냐? 일곱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교회 사자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일곱 금촛대가 뭐냐?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일곱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있는 것이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맞다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아멘.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면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멘.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와 민첩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보호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아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꼭 에베소 교회 한 군데에만 말씀 온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 편지는 대표로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로 대표되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고,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편지를 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편지는 그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보냈지만 이 편지는 오늘날에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은 하늘의 성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그 앞에 보면 금띠를 띠시고 긴 옷을 입으시고 거기를 거니시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대제사장처럼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늘 성소에 하늘에 계시는데 다 안다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너희를 다 안다. 어떤 걸 아느냐? 내 행위를 다 안다 이거예요. 너의 행위를. 행위도 알고 네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안다. 네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 통찰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위가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내진 일반적인 믿음의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는 뭐예요? 그냥 좀 힘든 것이 아니고 심각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피를 흘릴 정도의 그런 것을 그와 같은 고통, 그와 같은 것을 수고라 그러는 거죠. 그 정도의 수고, 아주 심한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를 했어요.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참고 견뎠다 이게 신앙적으로 인내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천상의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
그걸 아는데 또 뭐를 하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는 것도 안다. 이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았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토색 이와 같은 비유적인 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이런 자들을 적극적으로 출교시킨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이와 같은 죄진 자들을 출교시켰어요.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이와 같은 것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용납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았어,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을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다 안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달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는데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또 영주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가문이설로 그들을 꼬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6절에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니골라당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니골라당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그랬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왔다, 이게 사나운 이리들이. 그런 자들을 그걸 이렇게 잘 밝혀내가지고 용납치를 않은 거예요. 용납치를 안 했어요. 이런 자들을 용납치 않고 그런 자들을 드러내가지고 그런 애들을 내보내고 구별해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거짓을 드러내갖고 막아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뭔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에 비춰서 따지고 밝히고 이런 거 굉장히 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그걸 내보내고 출교도 시키고 또 막아보내고 이러면서 그 복음을 지키고 교리를 지킨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런 걸 정말 잘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또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안다 이랬어요. 내가 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인지를 내가 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니들이 나를 위해서 한 거를. 니들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밝히고 그렇게 뭔가를 들춰내고 무엇을 막아내고 뭔가 그런 걸 그렇게 한 걸, 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막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한 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안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환난에 대한 인내가 얼마나 필수적인 덕목인지 그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견디는 것을 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덕목이다. 덕목이다. 견뎌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 이게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를 했어요.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그렇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내가 안다. 많은 것을 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에는 그 접속사가 빠졌는데 왜냐하면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책망할 것이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첫사랑을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문장이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고 그러셨는데 그 행위에 사랑이 없고 그 수고에 사랑이 없고 그 인내에 사랑이 없을 때는 위험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발두더기 하고 뭔가를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외골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랑이나 용서나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그런 여부를 가지고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지치고 힘든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됐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한다 이거예요. 기쁨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런 정열의 분출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시켜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식었어요. 이제는 정열이. 왜? 오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단과의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부의 문제, 이단과의 전쟁이라는 그런 내부 문제를 마무리하는 동안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고 엄격하고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준엄하기 그저없는 어떤 특성을 확립했을지는 몰라도 사랑이라는 추진력에 의해 살기를 멈추어버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나 신학적인 정통 교리가 아니라 처음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소용없고 예언도 능력도 모든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기록을 했잖아요. 아멘.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 그와 같은 다른 것들은 다 갖췄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책망을 하셨는데 5절에서는 그 처방을 하신 거예요.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처방전을 써주신 거예요. 이렇게 처방을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어느쯤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봐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찾았으면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두 번째는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셋째는 회개했으면 회개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회개를 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원래의 자리에서 원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게 뭐냐? 교회의 본질인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처방을 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은 재림에 대해서 쓴 것이잖아요. 재림할 때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옮겨버리겠다. 이 옮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옮긴다는 거는 여기는 옮긴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제거해 버리다, 밀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교회를 통째로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죠. 예수님은 주인이시니까,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교리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예요. 존재의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걸 봤을 때 조금 잘못된 건 고쳐서 쓰는 거잖아요. 고쳐서 쓰고 이렇게 이제 좀 바꾸는 거잖아요. 없애버리지 않잖아요. 없애버린다는 건 뭐예요? 본질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가 잘못됐다. 전체 방향 자체가 잘못된, 조금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래요. 본질 자체를 떠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없애는 거 아니겠어요? 뭐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는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본질에 문제가 있다. 그 본질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괜히 가지만 무서워지 정작 중요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그 부분은 빠져있는 거예요. 아주 뭐 가치도 있고 뭐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도덕도 지키고 여러 가지 다 해요. 정말 잘해요. 아주 왕성해요. 풍성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없더라 거기에. 사랑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면은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게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러시더니 니골라 당의 얘기를 하면서 나도 니들처럼 니골라 당 미워해.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왜 쓰셨을까? 왜 쓰셨느냐?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개전의 여지를 본 거예요. 형법에서 보면 개전의 정을 찾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얘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구나. 그래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감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문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희망을 보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이 뭐냐? 니골라당. 여러분 원래 니골라라는 말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 니골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니골라는 원래 안디옥 사람인데 헬라인이에요. 처음에 유대교회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다시 영주주의자로 바뀌어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추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설처럼 그렇게 니골라가 그랬다. 이렇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돼서 어떻게 영주주의자가 돼서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기록이 그런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보다는 니골라라는 어원을 가지고 보통 옛날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경우가 많잖아요. 니골라당이라고 했으니까 니골라당이 무슨 말인지 그것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니골라당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니골라당이라는 그 말은 원래 합성어인데 뭔 말이냐면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발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에 발람이라고 나오죠. 발람과 발락이라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 발락이라는 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선지자 하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과 니골라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더라. 그러면 이 발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가모 교회에게 얘기한 건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행음하게 했다. 이런 죄를 발람이 졌다 이거예요. 이런 죄를 졌어요. 발람이. 이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세벨도 등장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주체로 이들이 묘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정확한 기원이나 그 같은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단이었을 것이다.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그걸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발람은 어쩌면 도덕 폐기론자였을 그 확률이 높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영주주의로 빠졌다고. 이 니골라가 영주주의로 빠졌다 그랬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도덕 폐기론자 이렇게 바뀌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 니골라당이 교회를 크게 어지럽게 했는데 2세기 말에 없었다. 한 100년을 그러니까
100년 동안 교회를 시끄럽게 어지럽게 흥분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2세기 말이니까. 지금 이 글이 쓰여진 거는 1세기 말이잖아요. 근데 2세기 말에 그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을 이 니골라당의 폐해가 교회에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소 교회에 계절의 여지를 보셨다. 희망을 좀 가지고 계셨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이 한 절로 알 수가 있다. 우리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걸 쓴 것은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배소 교회도 미워하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절의 여지를 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는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될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그들에게, 그렇게 지키는 자들, 회복되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생명나무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길을 막았죠. 못 먹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까봐 그 길을 막았다고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에덴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때에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도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진적인 반복을 통해서 종말론적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종말론적 성취를 향해서 가는 게 뭐냐? 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하는 실천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이와 같은 관계, 이와 같은 그 언약의 관계, 새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관계, 그것이 되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주님의 옛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여호수아의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필요하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늘 성수의 대대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 3절에는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수고한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 인내한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걸 다 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보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성도는 없다. 그런 교회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4절 6절에서는 앞에 칭찬을 했는데 반대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인하여서 책망하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와 동감하셨습니다. 개전의 여지를 보시고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희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룰 때는 우리는 내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7절에서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성령의 말씀 듣기를 촉구하시며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아들이 받는 유업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종말론적인 성취의 궁극적 실체, 그것입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학적인 엄격함이나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에 매몰되어 자칫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를 행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